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불의와 교만이 가득한 세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큰 소리 치고 번성하는 것 같고, 그리고 세상 권세를 쥔 자들이 마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려는 사람들은 때로 손해를 보고 조롱을 받고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의 모순을 보면서 우리들은 가끔 마음속에서 이렇게 묻기도 하죠. 하나님, 왜 저들은 저렇게 잘 되고 우리는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그런데 어제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예레미야 50장 말씀에서는 이러한 의문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대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은 결코 불의와 교만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손해와 조롱과 억울한 일을 겪고만 있게 놔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은혜와 그리고 회복의 은혜도 반드시 주어진다는 것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던 참혹한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악행을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셨죠. 그러나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이긴 줄 알고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렇게 잘 된 줄 알고 교만하면서 스스로 높아졌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는 일을 즐거워하고 자랑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향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징계 속에서도 끝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시는 이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은 오늘 이 말씀이 단지 오래전 바벨론과 유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며 때로는 억울함과 고난을 경험할 때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고 때가 되면 모든 불의를 심판하시며 자신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공의롭고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심판과 구원에 대해 각각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11절부터 16절을 보게 되면 먼저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인데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유다를 지금 나의 소유라고 부르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비록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유다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도구가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이긴 줄 알고 교만하면서 스스로 높아졌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타작하는 송아지로 비유하시는데 고대 근동에서는 타작하는 송아지의 입에는 망을 씌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힘들게 곡식을 타작하는 송아지가 떨어진 곡식들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배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이 곡식을 타작하는 송아지가 어느 정도의 곡식만 먹고 만족하는 것과는 달리 지나치게 많은 것들을 먹어치웠습니다. 또한 먹고 남은 곡식은 발굽을 굴려서 망가뜨리기까지 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바벨론이 마치 미친 송아지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밭의 곡식을 거의 먹어 치웠을 뿐만 아니라 짓밟아서 못쓰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어서 군마처럼 울었다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이 비유는 장수들이 군마를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륙하는 장면을 연상케 하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바벨론은 오히려 하나님의 소유와 백성을 멸망시키는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자랑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바로 교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이러한 교만을 결코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12절과 13절을 보게 되면 바벨론의 어미가 수치를 당하고 강대하던 바벨론이 황무지로 변해서 지나가는 자마다 그 폐허를 보고 탄식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명령하시는데요.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아멘. 바벨론이 여호와께 범죄하였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단지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한 게 문제가 아니라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탐욕을 따라 악행을 했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라 라고 많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는 바벨론에 파종하는 자와 추수하는 자까지 끊어버리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경제, 생산활동,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까지도 완전히 무너뜨리시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하지만 설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여전히 자신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17절과 18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를 요약하십니다. 먼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이어서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당했다. 그런데 나 여호와가 북이스라엘을 괴롭힌 아수르도 벌하였고 조금만 더 있으면 바벨론도 동일하게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나의 백성이 잘못하면 징계하지만 동시에 내 백성을 괴롭힌 민족들의 죄도 나는 반드시 심판한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이어지는 19절에서 놀라운 회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갈멜, 바산, 에브라임, 길르앗, 이 모든 지명은 풍요롭고 기름진 곳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과거에 잃어버렸던 축복이 다시 회복되고 안전한 목장에서 자유롭게 풀을 뜯으며 만족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20절에 이어서 그 죄를 다시는 찾을 수 없을 거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더 이상 과거의 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고 어린 양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단순한 한 나라의 회복을 넘어서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한 영원한 영적 회복과 구원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의 교만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놀라운 약속은 20절에서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새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나의 과거의 죄, 반복되는 연약함, 그리고 반복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며 돌아오기만 한다면 다시 품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소망이며 이 소망 안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한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에 자리 잡은 이 교만을 내려놓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겸손히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완전한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이 은혜를 세상 가운데 전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